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가하는 분들, 또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매 주일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우리 믿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셀렉트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는요, 크리스찬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To serve others.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to serve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단순히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 생의 목적으로 알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섬기는 삶이다. 자,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착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긴 분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Maslow's Hierarchy of Needs, 그 매슬로우가 만들어 놓은 Hierarchy of Needs, 니즈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욕구의 하이라키, 단계설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위스콘신 대학을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연구원을 했고, 또 위스콘신, 브루클린,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브랜다이스 그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를 지냈습니다. 이 매슬로우가 Hierarchy of Needs, 욕구의 단계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처음 한 것은 1943년이었어요. 그 후에 모든 학자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1954년에 자기 이론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9년, 80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도 이 매슬로우의 Hierarchy of Needs, 그가 만들어 놓은 인간 욕구의 단계설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매슬로우가 만들어 놓은 그 Hierarchy of Needs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단계, 그 매슬로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니즈의 5단계를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맨 밑바닥에 있는 니즈가 있고 맨 위에 있는 니즈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니즈가 있고 맨 밑바닥에 있는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슬로우가 그 단계를 거쳐서 인간의 욕구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해결이 돼야 다음 단계 욕구가 생기고 또 그 위에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이어라키라는 말을 썼습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그 인간의 욕구는 physiological needs예요. 화면에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food, water, warmth, rest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배가 고플 때 그 배를 채워야 되고, 더우면은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쉴 수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safety need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안전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ecurity, safety, 사람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belongingness and love needs라고 그랬어요. 이 belongingness니까 소속감, 그리고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가 필요해. 관계도 그냥 관계가 아니고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친근한 그런 관계가 필요하고, 내가 소속해야 되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런 그 니즈를 느끼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esteem need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갖고 싶어 해요.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어디 가서든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해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이게 모두가 다 esteem needs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자기가 어디 나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부터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명예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욕구가 가장 그 마지막 단계의 가장 높은 인간의 욕구라고 매슬로우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뭐 지도자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리더에 관한 얘기도 하셨는데, 리더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 이것을 매슬로우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런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욕구가 자연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 되는 것이, 권력에 대한, 또 지도자가 되고 싶은,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리더가 되는 그 방법도 다르고, 리더가 되면은 그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행사하는 방법도 크리스찬은 다르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민수기 16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백성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또 아론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군림하고 있는가? 이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는 그런 생각들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 의견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정면으로 대결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라의 그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와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파가 또 있어가지고 이 고라의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14,950명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이 고라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옳지 않은 거지만 이 고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 자기도 파워를 갖고 싶은 생각,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슬로우에 의하면 그런 그 니드는 인간에게 다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도자가 되고 싶은, 힘을 갖고 싶은, 그 힘을 행사하고 싶은 이런 니드가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고라의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지도자, 리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 쭉 하시면서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But among you it will be different.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자기 힘을 행사하고 그러지만 너희, 나의 제자들, 너희 크리스찬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지도자가 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힘을 행사하는 방법도 그들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마가렛 미드의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1901년에서 197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 인류학의 기초를 놓은 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파이오니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마가렛 미드 여사는 인류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The theory of imprinting. The theory of imprinting. imprinting이라고 하는 것은 찍힌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생각이 찍히고 이미지가 찍히는데 다 어른들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나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찍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Children must be taught how to think, not what to think.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이걸 배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요, 우리 그 교육에 미치는 그 영향은 엄청 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what to think 이걸 배워줘요. 너희들은 이걸 생각해라, 이걸 생각해라. what to think 이걸 가르치면 아이들은 아무 개성이 없는 아이들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어른들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르치지 않고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굉장히 개성이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마가렛 미드의 이 말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은 이걸 배워야 돼. 예, 지금 사회가 너무 많이 발전되고 있고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How to think를 우리가 배우면 그런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what to think,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걸 배우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는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how to think,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걸 배우면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이슈가 터지고 어떤 이슈가 우리를 도전한다고 해도 how to think를 배운 사람들은 그거를 대응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렛 미드의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희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특별한 훈련을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인 관점.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지금도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모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처음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는 제자들이 그때 보였던 그 반응을 이렇게 썼습니다. But the story sounded like nonsense.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테네 시민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When they heard Paul speak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Some laughed in contempt. 그 중에 모인 사람들은 Some laughed in contempt. 경멸을 보냈어요. 설교자들을 멸시했어요. 야, 진짜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경멸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모르고 하면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이 foolish thing, 어리석은 것이에요. 말도 안 돼. 아마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을 모르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 다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하면 십자가에 관한 얘기는 그 십자가 얘기 속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삶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윗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강한 인상을 받은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서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Now I will make your name as famous as anyone who has ever lived on the earth. 하여튼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너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유명하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그런 욕망도 다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나오지 않는 거죠. 나는 유명하게 되고 싶은데 크리스찬 되면 그런 생각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유명하게 되고 싶은 그런 욕망, 욕구가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유명하게 되는 과정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경쟁자를 이기고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유명해지는 것은 크리스찬의 방식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또 이 청년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경쟁을 내가 이겨야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다짐을 할 텐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꺾고 이기는 것은 크리스찬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 보스턴 지역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상이란 상은 다 받습니다. 이 보스턴 한인사회, 뉴욕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상 같은 게 있어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주는 상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상을 받을 때는 항상 이분 이름이 나와요. 내가 볼 때는 특별하게 지역을 위해서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항상 나와 이름이. 그래서 이 한인사회를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상만 받으면 늘 그 사람이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분이요, 자기하고 경쟁자가 있으면 그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와대에다가 투서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은 늘 상을 받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크리스찬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윗이 유명하게 됐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읽어보게 되면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어쩌면 우연히 일어난 한 일 때문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참 이상해요. 그날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형들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아, 너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텐데 이 좀 먹을 것 좀 싸다가 형들에게 갖다 주고 와라. 네. 하고서 보따리를 가지고 전쟁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 다윗이었지만 우연찮게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린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싸우게 됐어요. 이겼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커요. 그날 아버지가 어린 다윗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골리앗과 싸울 기회도 없었을지 몰라요. 또 갖다 주고 와라, 이 먹을 것, 그렇게 말해도 다윗이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거절했더라면 골리앗과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다윗은 네 하면서 아버지가 싸주는 점심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다가 적장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좋은 대리석을 찾고 다니던 미켈란젤로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저 밭에
커다란 대리석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미켈란젤로는 아니야, 한번 가서 봐야지 하면서 그 밭에 흙으로 덮여 있는 이 대리석을 봤어요. 보는 순간 영감이 번쩍하고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요,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많은 조각가들이 이 대리석을 봤어요. 근데 그 조각가들은 생각하기를 이 대리석은 너무 크다. 그리고 너무 좁아요. 이게 폭이. 너무 좁고 크고 길기만 하고. 이건 조각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그래서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게 미켈란젤로의 눈에 띈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좁고 길게 돼 있는 이 대리석을 보면서 그는 성경의 다윗을 조각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유명한 데이빗 스태츄, 다윗 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이 다윗이 지금 여기 보따리를 쥐고, 왼손으로 보따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 돌멩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이걸 딱 잡고 지금 오른손으로 돌멩이를 쥐고 적장 골리앗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보면서 저건 다윗을 만들어야 해. 영감이 확 떠오른 거예요. 한번 그 눈을 보세요. 눈이 이글이글 하면서 골리앗을 지금 노려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딱 포착한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정면으로 다윗의 그 눈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손 한번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조각할 때 얼마나 섬세하게 조각을 했는지 이 다윗의 오른손에 지금 있는 힘줄까지 섬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미켈란젤로가 그때 그 버려진 대리석을 가지고 만들었던 다윗 스태츄, 이게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떤 미술관에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와가지고 이 데이빗 스태츄를 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다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내인의 설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온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적장 골리앗을 노려보고 있는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들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 미술관을 찾으면서 다윗 스태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미 그가 살던 시대에도 다윗은 유명했어요. 그가 왕이 돼서도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다윗은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 저게 다윗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크리스찬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리더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물론 나와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유명한 정치인도 나와야 합니다. 물론 경제인도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정치인이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 방법이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 말씀처럼 하면 정말 높아질까? 그런 질문 해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우리가 첫째가 되고 리더가 되고 높아지고 그렇게 될까? 대답은 알 수 없답니다. 예, 그렇게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 그런 지도자는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정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붙게 되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면.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살면 정말 첫째가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예로 드셨습니다. 제가 말이죠, 어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저를 보세요. 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력이 떨어져요. 뭐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잖아. 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대로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섬김의 삶에 대해서 예로 들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삶 외에는 섬김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섬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이그젬플이 없을까 찾는다면 그 이그젬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그젬플이 되지 않을까요? 천만에. 우리는 예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not to be served. not to be served.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목적은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단계설에 보면 누구나 다 존경받고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20년 전쯤이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모르는 일이죠. 새해가 돼서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부부를 1월 달 안내위원으로 주보에다가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가 1월 첫 주에 이제 나와서 안내위원을 봅니다. 안내위원을 보는데 영 아주 기분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가죠, 제가. 예배가 다 마쳤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저희 부부 외에 다른 집사님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부부를 1월 달에 안내위원을 세우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집사님. 1월 달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달인데 집사님 내외가 이 교회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인사해드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환영하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부부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어른인데, 나는 이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대우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1월 첫 주에 안내위원을 보다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의 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잘 대해드리고 섬기는 거는 인간의 기본 도리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 교회에서 특별하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을 잘 위해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이 특별한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그게 섬김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 닦아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야, 이것 봐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하면서 그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디터 우흐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네. As we lose ourselves in the service of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에 as we lose ourselves, 우리 자신들을 잃어버릴 때 we discover our own lives and our own happiness.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발견하게 되고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의 그 의미가 참 깊습니다.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As we lose ourselves in the service of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섬기면서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자기 정신이 들고 자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다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내가 닦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중단했을 거예요. 아니, 못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섬김의 삶의 아주 진수입니다. 진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삶은 섬기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난 그렇게 믿어요. 잃어버렸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세상에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인데 이런 생각 다 버렸어요. 그때 we discover our own lives.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섬김의 삶이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도록 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찾게 됩니다. 아, 원래가 나 이런 사람이야. 원래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실 때부터 나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We discover our own lives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섬김의 삶을 얘기하는 게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 말씀이 좀 굉장한 말씀으로 보이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섬기는 삶에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옵니다. 자기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I came to give my life as a ransom for many. 이 ransom이라고 하는 게 나 자신을 그냥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나를 내놓았다 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저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자기 희생 없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자기는 조금도 희생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섬김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놓았다,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꼭 앞으로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 때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희생 없는 섬김의 삶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때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할까, 그렇게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Service without humility is selfishness and egotism. 휴밀리티가 없는 섬김은 selfishness, 이기주의, 그리고 이거티즘이니까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기 집착이에요. 휴밀레이션이 없는 서비스, 섬김, 이건 이기주의야. 그리고 이거티즘이야. 그러니까 휴밀리에이션이 없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휴밀리에이션이 뭐예요? 굴욕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굴욕. 창피한 거. 이걸 휴밀리에이션이라고 해요. 서비스를 하면서 굴욕당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도 괜찮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괜찮아. 창피를 당해? 괜찮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식당에 가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위대하냐, 서서 서브하는 사람이 위대하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앉아서 먹는 사람, 서서 시중 드는 사람,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근데 이걸 대답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서 있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앞서갔어요. 아니,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크죠. 서서 서비스하고 시중 드는 사람 누가 알아줘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사람으로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서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서서 서비스하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서비스에 휴밀리에이션이 있죠.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 물잔 날라? 휴밀리에이션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섬김이라는 거는 문제 삼지 않아. 항상 예수님은 내가 서서 너희들을 섬기는 거지. 그걸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활용점정. 활용점정. 들어보셨죠? 활용점정. 예, 활용점정이라는 거는 용을 그려놓고 말이죠. 그 용의 눈동자에다가 점을 딱 찍는 거를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을 그렸으니까 눈동자에다가 딱 가운데 점을 찍어요. 그러면 그림이 다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어떤 분이 용을 2마리를 그렸대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아니 왜 용의 눈동자에 그 마지막 그 까만 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2마리를 그렸는데 1마리에다가 눈동자의 점을 딱 찍었대요. 찍었더니 용이 푸르륵 이렇게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대. 그래서 용을 2마리 그렸는데 1마리만 있답니다. 그건 눈동자에 점 안 찍었어요. 그걸 활용 점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해놓고 마지막 파이널 터치 딱 눈에 점을 찍으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고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의 삶의 활용 점정이에요. 자기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삶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상당히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 같은데 희생이 없어. 자기 희생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 마지막 설교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의 위치로 올려주셨다. 나를 지도자의 위치로 올려주셨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 아무도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 살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이 진짜 맞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학자로서, 경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 맞다. 여러분이 증명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우리는 지금까지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 봉사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조금 봉사하다가 집어치우게 되고 조금 봉사하다가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조금 봉사하다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은 이런 것이니 제가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라도 조금씩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